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위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 이번 주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종려주일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다른 미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하나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게 되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그 장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인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윗,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상당히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첫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유력한 가문, 기뽀르 하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의 출신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훤칠했고 용모도 아주 준수했어요. 준수하다는 것은 그냥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미남.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야 왕이 될 상이네 할 정도로 정말로 그 뭐랄까요,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커다란 대도시였던 기브아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집안에 지금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도착해서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식사 자리가 이제 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 다윗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들만 치고 있어요. 계속 양들만 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에게서도 열애가 된, 마치 이제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내였던 다윗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성공할 만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은 물론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엘리압과 뭐 다른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비교 대상조차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아예 과로와 열외로 놓아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만큼이나 훌륭해 보이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그 엘리압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도 나오고 삼마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다윗의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바로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압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압은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진짜 왕감이다, 깜이 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첫눈에 보기에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엘리압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건 엘리압을 향한 엄청난 칭찬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용모와 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사람의 선택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중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 기준은 외적인 용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합시다.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냐 하면 단지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마음, 이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단지 마음만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영혼, 정신,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삶,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저 하나 콕 집어 고거 하나 딱 요거 나 요거 볼 거야 중심, 이렇게 뭐 심지 딱 하나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폭넓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생활의 양식,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고방식, 행동 양식. 자,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브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마음의 심지가 곧네 이 정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사고방식이 어떤지 이게 다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엘리압은 여러분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하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건 주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외모는 물론 통과 기준이 됐겠죠. 그런데 중심을 본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을 보았고 행동 양식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엘리압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왜 그리고 또 엘리압이 안 되고 아비나답과 삼마 등의 형제들은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셨고 누구를 선택하셨다?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선택된 이유가 뭔가? 다윗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선택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데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장면도 다윗의 용모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눈, 얼굴, 빼어나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제 다윗의 용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히브리어를 뜯어보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하게 출중한 외모, 그걸 뜻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얼굴이 붉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얼굴이 붉다. 여기는 그을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햇빛에 이렇게 장렬하는 햇빛에 그을리면 장시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마치 무슨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붉은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요. 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있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게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 얼굴이 거무툭툭하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막 이렇게 기미가 막 이따만하고 크림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얼굴을 붉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얼굴이 붉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 태양빛에 검게 그을린 다윗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붉다 하면 와, 얼굴이 혈색이 좋구나. 이거 아닙니다. 혈색 좋은 사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또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이 아주 뭐랄까요?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빼어나다는 말은. 자, 근데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사용하냐면 따라합시다. 샘인데 어떤 샘을 말하느냐면 마음의 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 드러나는 유일한 우리의 딱 보여줄 수 있는 샘이 어디냐?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는 것은 단지 예쁘고 잘생기고 쌍머리 쫙 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맑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얼굴이 아름답다. 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얼굴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미남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잘생겼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따라합시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선하다. 자,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미남형이고 미인형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겠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어떻게 있느냐? 얼굴과 눈빛이 매우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 눈빛과 얼굴빛을 보게 되면 날마다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행복함. 행복하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선할 뿐만 아니라 얼굴빛이, 눈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하고 막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 제가 이제 썼던 책 공저자 세 분이 울산 회동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출판 기념회를 조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교수님과 목사님 울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시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행복했어요. 책 얘기하고 또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또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하고 막 행복해요. 서로들 막 세 명이서 막 행복하게 식사하면서 또 차 마시면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행복해지는 얼굴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 쟤는 왜 얼굴이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얼굴만 보면 행복해지고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웃는 게 낫습니까? 웃어보세요. 한번 시작. 행복해진 얼굴이에요. 선한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 때문에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이 선택한 이유를 중심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구절은 굉장히 다른 구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을 소개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모습을 보시는 중심을 담아낸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중심을 담아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 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에 아주 짧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다윗이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식사를 하게 된 경사잖아요. 경사. 이거 엄청난 경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나 여러분들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경사가 가정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뭘 했느냐? 그 시간에도 여전히 뭘 했다고요?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을 이 다윗 혼자만 쳤을까요? 형제들도 다 양을 쳤을까요? 그렇죠. 다 양을 쳤을 거예요. 자기가 맡은 양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형제들은 다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야 되잖아요. 누가 맡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다윗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모든 형제들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바람에 형들이 치고 있던 양들까지 도맡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7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양을 잘 치는 아주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기에게 갑자기 과중한 업무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때려치죠, 그죠? 요즘에 그런 회사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부장님 너무 모르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퇴직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쿨하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MG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 MG였던 이 다윗이 형들이 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아마도 기진맥진하고 지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저도 막내로 살아봐서 알아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요, 세상에 이게 막내 서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 부모님이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사실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여러분 얼마나 서로 아침도 안 차려줘. 예, 서름이 있다고요. 물론 뭐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장남은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중간이라 힘들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막내의 서름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막 울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죠? 그치 수연아? 응.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못 먹고 계속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형들의 양까지 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새에게 나머지 7 형제들을 다 지난 다음에 없으니까 사무엘이 나머지 누가 있느냐? 그래, 아들 막내가 있다고. 그래서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해서 급하게, 여러분들 왜 데려온 걸까요? 다윗을 선보이기 위해서 데려온 걸까요? 밥 먹으려고 데려온 걸까요? 맞습니다. 얘 안 데려오면 밥 안 먹으니까. 그 누구도 다윗은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믿고 아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밥 먹으려고 빨리 데려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을 선보이려고 했다면, 사울에게 선보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면 씻고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단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일단 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친 그대로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마 양털이 온몸에 묻어 있을지도 몰라요. 흙이 묻어 있을지도 몰라요. 땀 냄새, 어우,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그 다윗의 첫 모습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느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일하느라 가장 늦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눈은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은 그을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선한 빛이, 행복한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하루 왼종일 홀로 남겨져서 자기의 양만이 아니라 7 형제들의 모든 양들을 치느라 기진맥진해 있고 힘들어졌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은 전혀 기진맥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행복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냐? 양을 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은 불평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오히려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우리가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당당하게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길어서 중간중간 짧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아멘. 여러분, 목동의 삶은 결코 유유자적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양떼를 향해 사자와 곰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 목동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양떼를 건져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양떼를 돌보는 그 시간만큼은 놀랍게도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난 왜 여기 있지? 난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양을 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칠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하게 사자와 곰이 들어닥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치고 힘겨울 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졌던 곳, 그곳이 양을 치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게 되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분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가 온통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인물들이 여럿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단지 다윗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누구를 보는 그림자일까요? 예수를 보는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겪는 아픔이 어떻든, 검게 그을릴 정도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든,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몸서리치는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든, 주님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마다 내 목숨이 정말로 위태로운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드는 그 위태로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마치 주님의 목숨을 걸고 나서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양떼를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셨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모습도 너와 나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는 양을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시작.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양은 누구일까요? 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무슨 이벤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웃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도 행복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